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미완성의 교회였고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로 세워지고는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동일한 그러한 해석과 또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지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르렀는데요.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성장해 가고 더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았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요한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였고 그 사역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는 되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사명을 남겨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까지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는 역사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까지,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고 장로고 중직이고 뭔가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봉사나 헌신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성공, 또 사업, 자녀, 이러한 것들이 집중이 되고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끝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살아가고 바울에게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바울이 행하는 이 능력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낫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상황이 뭔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첫째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에 그 악귀가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의 위에 뛰어올라서 그랬더니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했지만 악기가 대답을 했대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내쫓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흉내를 내고자 유대인의 마술사들과 제사장들까지 동원되어 있지만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흉내를 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나 기도나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깨진 그 인간과의 그 관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거리감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생각만 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만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기초죠,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만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여도요, 결국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요,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분위기만 쫓아가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나 형식이 아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였고요, 그 성령 세례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성령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이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장 평범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흉내를 내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의지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흉내만 내는 자가 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과 본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전부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힘입는 삶,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온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